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을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용선 집사님, 이정미 집사님 아들 되는 김윤곤 교우, 우리 군복무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했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명이 이렇게 제대하고 또 한 명이 군대를 갑니다. 예. 우리 전민기 교우, 우리 전영찬 집사님, 이보균 집사님 아들 되는데요. 내일 논산으로 입대를 합니다. 우리 민기 어디 있죠?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분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의 총무 되시는 우리 김종생 목사님, 그리고 이규숙 사모님, 우리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례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기래 집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연초까지도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고령 같습니다 하셨는데 95세를 일기로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요. 유족들과 함께 장례 예배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문화예술위원회 독서 모임 오후 1시 30분부터 갤러리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주관하는 세미나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가대가 돌아오는 주간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도의 수련회를 떠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1부, 2부 모두 2부 성가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연합 수련회 24일, 25일 수유리 현신대 신대원에서 있고요. 그리고 남신도의 전국대회 평창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온라인과 본당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폭염의 한여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휴가와 각 기관의 수련회 및 여름 행사를 통하여 창조 세계를 좀 더 깊게 느끼고 호흡하며 가족과 교우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2부 성가대 수련회, 강원도 고성 역사 통일 영성 수련회, 주말에 있을 일부 성가대 수련회, 교사 연합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체험한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하여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는 지구촌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없게 하시며 생명의 숨길을 불어넣으사 생태계가 복원되게 하옵소서.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인류 사회의 평화와 진전을 이루어낼 후보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민생을 살피고 역사의 진전을 이루고 발전하는 미래의 사회를 선도하는 안목을 가지게 하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설관리위원회의 마스터 플랜을
점진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관련하는 분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솔로몬,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휴가도 없이 고된 일상을 사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석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간호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교우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생활 속의 구원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이부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친교화 소식 시간에 인사를 드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자연스러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유튜브나 케이블 TV를 통해서 다른 교회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폭넓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라는 데를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혼자 스스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현장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등록하신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경동교회 교인도 많이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저절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만,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지금 이 시대에는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6장이 사실 이런 질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 보시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빵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누린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사실 이 내용을 많이 들어본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사실 당시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심각한 고민이 이 요한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고민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회당에 가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오늘 이 요한복음서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물음,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서는 출발을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회당과의 갈등,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제가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 9장 22절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42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자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유대교 회당에서 갈등이 생기고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으로서 회당에서만 신앙생활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6장 2절에서도 회당에서 내쫓기는 말씀이 나오고, 이처럼 요한복음서에는 당시 회당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구원과 은혜, 그것은 종교라는 체제와 교회라는 조직, 예배라는 형식도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도 누려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약성경을 보시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지만 이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책은 다른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같이 친교도 나누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예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유지해야 한다, 이게 뭐냐?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 정도로 성만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26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서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서 22장에도 나오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재정의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내용이 뭐냐? 우리가 매달 성만찬 예식에서 고백하는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언약의 보혈이다. 이것을 마셔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배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드시는 장면을 얼핏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장에는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에 관한 내용만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성만찬 예식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것을 생략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성만찬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와 성만찬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과 신앙에 흘러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와 성만찬,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서 6장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최후의 만찬이 요한복음서 13장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서 6장에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도 결국은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6장을 보면 요한복음서 기자는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고린도전서와는 전혀 다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는 빵을 먹으라고 하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서에는 몸이라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헬라어로 사락스라고 하는 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몸을 먹으라는 다른 복음서의 단어도 그냥 먹는다는 뜻의 에스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서 6장에서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트로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씹어 먹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를 예배 시간에 종교적인 의례 안에서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신앙의 행동과 효과와 영향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형식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성만찬 예식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배제하면서 매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를 씁니다. 몸이 아니라 살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씹어 먹는다는 일상적인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행동이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예배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5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오늘 이 6장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바로 요한 공동체가 갈등을 겪었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요한 공동체처럼 비록 회당에서 성전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크게 실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은 교회 바깥에서도 생명력이 얼마든지 더 넘칠 수 있고 성전이나 회당이나 교회 같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예수는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당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나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예수를 믿든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예배를 마치
핸드폰을 전기에 충전하는 것, 바로 거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목적은 충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목적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충전을 하고 기름을 넣었으면 당연히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원래의 용도와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는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바로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예배는 바로 예배당을 떠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고, 메인 이벤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과 은혜도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이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 회화 작품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일 겁니다. 이게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에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마지막 만찬을 소재로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그림의 내용도 훌륭하고 좋지만 사실 그 그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이게 어디에 그려져 있느냐,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장소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작품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와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드리는 그리스도교 예배와 성만찬 예식, 이것과 대단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감동과 상상력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만찬 예식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밥을 먹는 식당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가들이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들도 수도원의 식당에 이 그림이 걸려있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예배가 가진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최후의 만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믿음,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이나 형식적인 신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먹고 있는 그 밥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어서 세상에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밖에 나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신앙과 예배의 목적이 아니겠냐고, 그런 이유로 식당에 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식당에 걸려있는 최후의 만찬 작품들은 오늘 회당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요한복음서 6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무거운 사명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밥을 먹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밥값을 하고 믿음값을 하고 예배값을 하라는 의미가 오늘 요한복음서 말씀과 식당에 걸려있는 최후의 만찬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교회 바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떡과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성령께서 그 발걸음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저희의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웃들에게 이 예물이 참된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나누는 주님의 사랑,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저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힘을 쏟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